4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윗은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도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싶다든가, 또 뭐 사업을 하고 직장이나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 모든 것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딱 방법이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축복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답. 하나님을 기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영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한다. 그거는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식이라고 말하고 지혜라고 말해요. 건강이 아주 좋아요. 그거는 체력이라고 말하는 거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영성은 뭐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것. 그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만 연결되어가는 그 세상적인 것에서는 얻을 것이 없어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면 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쁨으로 연결해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뭐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연결해라. 자,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불편하던 마음들이 치료되고 아주 때 묻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호수의 물이 그 바닥을 보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꼭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 저를 따라합니다.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쁨의 영성이 돼요. 여기 뭐 음식을 먹어 기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서 기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그거를 가리켜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의 영성이 바로 슬픔의 영성이 아니라 원망의 영성이 아니라 어떤 영성이요? 기쁨의 영성.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기쁨의 영성의 주역으로 산다. 여러분의 영성이 기쁨의 영성의 주역,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기쁨의 영성은 마음의 소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기쁨의 영성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참 투자는 하는데 깨어진 독에다가 물 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의 영성을 가져야 돼.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기쁨의 영성이 있는지 얼굴 보면 알아요. 사람은 그 얼굴 보면 알아요. 네, 이제 저를 보세요. 기쁨의 영성으로 무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우환을 겪지 아니하고 질병의 고통에서 이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고 전부 건강하게 이렇게 한 해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충격적이야. 52살이었어요. 저는 평균 수명을 확 넘겼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다 옛날 같으면 죽어야 돼요. 벌써 10년 전에 평균 수명에 의하면 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2살의 평균 수명이 아니라 80년대 수명이 60살로 늘어났어요. 그 10년이 더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제 이 현재의 우리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82살. 야, 이 평균 수명이요. 50년대보다 무려 30년이나 더 산다니까. 옛날 임금들은 30대 넘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82세 평균 수명, 그게 보면 뭐 교통사고, 재난사고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90, 100을 이렇게 장수하고 사는데 이 엄청. 근데 그 자료에 보니까 작년 자료인데 아직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아프리카에 내가 이 나라를 세어 보니까 이제 수명 지도가 있어요. 이 수명 지도에 50대에 그러니까 52살, 55세 이런 데 죽는 나라 백성이 얼마나 많으냐? 아프리카의 22나라가 50대의 평균 수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의 50년대보다 더 열악한 의로 그런 수준인가 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 장수 국가가 일본인데 몇 살이냐? 83세야. 1년 차이 나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세계에서도 뭐 몇 번째 들어가요. 물론 개월수 이런 걸 따지자면 우리가 처지는데 그래도 탑이야, 탑.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 마음의 소원 아니겠어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 마음의 소원인 이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야 원수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그거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기고 허물었던 자예요. 언약을 깬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까지 죽으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성품으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예수님 성품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 결국은 나만 손해예요. 원수를 사랑 안 하고 내 가슴에 원수에 대한 분을 품고 있으면 원수가 죽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 거니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 때에,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으면 민요지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넘치는데 그게 그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남편이 일찍이 죽어버리고 아내가 일찍이 죽어버려요. 그 한이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습니다. 아무름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성하여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내가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받아보고는 목회 20년의 처음입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구슬프게 나오는 거는 한 500년 살아보자고 그렇게 소원했건만 다 50년 살다 죽어버리니까, 정만 두고 몸은 죽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살고 싶은 소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참 잘 믿었어요. 예수 잘 믿은 이유는 한 5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런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한많은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운 세상, 예수와 함께하는 세상, 그 기쁨의 영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그 국민의료공단에서 이 몸을 검사하세요, 기본적인 검사하라고 계속 날아오는데, 아니 내가 병원에 한번 갔다가 또 뭐 날짜를 또 잡아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안양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도 이제 이게 무료로 진료하니까 하겠다 해놔놓고 또 그날 바빠서 또 못 갔어요.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올 연초에 1월 2일 날 그 어떤 그 대학병원인데 목사님들에게는 그 이 검진비의 50%를 감해줘요. 아주 뭐 최고의 어떤 조건에, 목사들 괜히 자꾸 목회한다고 피곤하게 막 돌아다니지 말고 검사해라 이거죠. 50%나 깎아준다. 이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체크하고 이 제대로 검사하는 그거를 했습니다. 하고 3주 전에 했지요. 그러고는 이제 지난주간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두꺼운 내용인데 얼마나 상세한 설명과 모든 내용이 이렇게 저에게 날아온지 몰라요. 제가 2014년도에 그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만 5년이 지나가지고 또 검사를, 그때 2014년도에 검사했을 때 다행히 가장 적기에 내가 검사를 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 그 대장에 큰 선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암으로는 가지 않았고, 정말 의사하고 직접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은 가장 좋은 시기에 이걸 딱 떼냈다고, 이거 나놓으면 언제 암으로 싹 바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용정 다음에 선종이거든요. 선종은 암으로 그냥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암새끼라고 보면 되죠. 그걸 떼내가지고 참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1년 뒤에 한번 다시 봅시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믿음을 갖고 안 간 것은 무식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만 5년이 지나 이번에 가니까 다행히 이 대장 쪽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어줬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는 몸에 뭐 큰 이상이 없었어요. 혈압 정상,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없음, 뭐 이런 혈관 아무 문제 없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예 처음에 한두 개면 뭐 연료하고 금심할 건데 너무 많으니까 아주 포기해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날은 참 우울하더라고요. 이런 병들이 내 몸에 지금 있구나고 생각할 때, 그리고 동시에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 인터넷에서 이 병명들을 다 찾아보면서 일일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나와 있는 저의 이
병명들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동맥경화증. 그러니까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치료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검사하면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바로 차가운 날 새벽 같은데 밖에 딱 나가면 갑자기 해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뇌졸중 온 사람이 100% 이 혈관의 문제, 그런 뇌진탕이 올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중풍 같은 게 바로 이거 와가지고 반불수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동맥경화증, 저는 이미 혈관이 상당히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고, 좌심실 비대, 이 좌심실 비대는 내가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에 의학을 좀 아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우심실, 좌심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심장인 것 같아요. 심장인데 왼쪽 심장이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심장이 부었대요. 간이 부어야 되는데 나는 심장이 부었어요. 왜 심장이 부을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심장이 붓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트레스돼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심장이 이렇게 부어버린대요. 그래서 망가지는.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부었다는, 심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심장이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고무풍선 바람 많이 불면 나중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치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늑막비후, 이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늑막비후를 있대요. 어디 뭐 중국에 나오는 무역 소설에 나오는 뭐 그런 이름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위미란, 뭐 여자 이름 같아요. 그 미란이가 내한테 있고, 그 다음에 이 만성표재성 위염, 위밀환과 만성표재성 위염은 위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오랫동안 나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두는 거는 이렇게 위암이나 궤양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골감소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추간판 탈출증. 그냥 우리 몸에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탈출해가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잘라내고 이래야 하는데, 이 증상이 뭐냐? 내가 이런 증상을 약간 느꼈는데, 이 아래 다리들이 저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밀려 나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돼요. 요추 퇴행성 척추증. 그러니까 요추 퇴행성 척추증은 뭐냐? 이거 오늘 의학 공부하네 전부 다.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척추뼈들이 자라나가지고 신경을 건드는 그런 이 노화의 현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옛날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구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병들인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척추가 퇴행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척추 신경공 협착증, 퇴행도 되는 동시에 이게 또 협착이 되어버려. 이렇게 붙어 있는 사진에 이제 사진을 또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내가 볼 때에는 붙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붙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글루텐 면역 반응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글루텐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이스크림, 젤라또 같은 거 보면 쫀득쫀득한 거 있잖아요. 그 원래 우유 아이스크림은 이 쫀득할 수 없고 묽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글루틴을 넣어가지고 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글루틴이 어디에서 나온 식물성인데 보리, 귀리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글루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리밥 많이 먹고 그리고 밀 종류 빵 많이 먹으면 반드시 혈관병을 앓게 됩니다. 그 아이스크림이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혈관병이에요. 이 글루틴이 피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피를 탁하게 해가지고 그 피 이런 어떤 이 혈관벽에다가 이 글루틴 물질들이 계속해서 응고를 시켜서 결국은 심장, 그 다음에 그 동맥경화 이런 글루틴의 것이 문제가 되니까 저에게는 아주 경고를 심하게 했어요. 이 글루틴이 몸에 많은 반응을 보이니까 이 음식은 싹 다 줄여라. 그럼 나보고 빵 먹지 말고 뭐 그런 국수 먹지 말고
전부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몸에 안 좋다. 그러면 흰밥은 괜찮고 흰밥보다는 그 현미를 먹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 여러분들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기 삼가하시고, 이 글루틴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정말 성인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 글루틴 들어간 밀가루라든가 이런 차진 것 들어가 있는 음식, 그리고 또 고기 기름기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예방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총 빌리루빈 상승,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상승한 거는 벌써 몸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그 자체에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내가 검사하는 것이 쉽게 말해 가지고 대강 이렇게 면담한 게 아니라 사진 찍어 가지고 약물 넣어 가지고 검사해가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무슨 정, 그러니까 동맥경화증 그 추측이 아니라 동맥경화증 확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몸이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음식 주의 안 하면 안 된다. 둘째는 과로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 셋째는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거를 노력 안 하면 자기 몸 관리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관리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 줍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두 개는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음식 가려 먹고 주의하고 과식 안 하는 것은 노력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아예 예수 믿으면서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그 말씀 앞에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피우는 게 안 먹습니다. 그러듯이 음식도 먹어서 안 되는 삼겹살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도록 노력하는 것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토요일 날 어제지요, 결혼식에 갔는데 좋은 음식 많이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글루틴 다 피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소식했습니다. 접시에 조금 갖다가 먹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 청년부 신입생들 걔네들 식사 함께 하며 대화하는데, 좋은 식당에 가서 먹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애들이 10접시나 갖다 먹는데 나는 2접시로 끝냈습니다. 조금 내게 있어가 필요한 식사만. 여러분, 그 글루틴이 안 들어간 음식 중에 하나가 모밀입니다. 모밀은 찝으면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게 글루틴이 없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 모밀을 한 그릇을 갖고 맛있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글루틴 없는 모밀. 그게 이제 이런 설명들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모밀이 쫄깃쫄깃합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글루틴을 넣어서, 여러분 우동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퍼거리한 것보다 쫄깃쫄깃한 우동이 맛있잖아요. 여기다가 전부 글루틴을 넣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물론 혈관이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런 거 얼마든지 먹고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피해가지 않으면 이게 누적이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 모밀을 갖다가 딱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쫄깃쫄깃해. 원래 메밀은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먹다가 딱 그거는 안 먹었습니다. 묵이라든가 이런 거는 몸에 좋은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음식 조정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렇고 말고 조정하면 되겠지. 그렇게 조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은 너무 피곤할 때는 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건강을 유지하며 매일매일 운동을 좀 해야겠다. 안 그래도 연말에 우리 그 여명이가 같이 운동 좀 하자 해서 헬스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번 컨퍼런스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 한 주 내내 하루도 못 갔는데, 이제 몸이 조금 회복되면 매일 가서 일정한 운동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쩌면요,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고쳐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는 충분히 그 기회를 역전으로 만들 자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과로인 것입니다. 많은 일과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겠습니까? 생각하는 자들인데. 근데
그 스트레스나 과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 그 누구든지 여러분이나 아니면 저나 마찬가지겠죠. 과로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서 과로하고 싶어가 밤늦게까지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 그거 안 하면 농사 망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게까지요.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거 농부가 안 하면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이 안 하면 없지만 하면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과로 안 하려고 일을 갖다가 줄여버린다든가 일을 안 하게 되면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관리를, 음식 관리나 이런 걸 하지만 그 교회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내가 해야겠다. 그거 일 무섭고 과로가 무서워 겁내면 목회 그냥 사임이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의 교회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될 때 그 결과로 인하여 열매가 맺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또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거를 좀 서로 나누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모세가 너무너무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보고 싶어가지고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니 사위라고 하는 저 인간은 자기 딸한테 단 10분도 시간을 못 주고, 요즘 말하면 그냥 이 일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딸은 이 남편과 대화도 하고 싶고 자식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일한다고 아침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백성들 지도한다고 그 6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혼자 대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보다 안 돼가 사위를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자네 이렇게 하다가는 일단 집안 억만돼 있고, 두 번째는 건강 잃어버리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당신이 자네가 과로로 쓰러져 죽겠다고, 당장 고쳐라고.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해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을 나누어 해라는 거예요. 천부장을 시켜가지고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이들과 함께 나누어서 일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줬는데, 그 모세가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귀가 안 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청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일을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 일은 나눌 때 더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나누면 교회 일은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도 나누어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새한양 교회 이 사역들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세워진 거고, 또 목자들을 세운 것이고, 새 리더들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일을 나누기 위하여 1시 반에는 리더 인턴 모임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본인에게 맡은 바 세를 잘 챙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새 리더가 제대로 새 식구들을 안 챙기면 누가 그거를 챙겨야 돼요? 목자가 챙겨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이 과중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이유는 일을 나누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일을 나누는 그런 귀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피해 살면 참 좋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식물인간 만들 것 같더라고요. 누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식물인간이에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그냥 생각도 없이 호흡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스트레스 절대 안 받아요. 간호하고 치료하고 가족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지만 당사자인 본인은요, 절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목회 속에요, 특별히 목회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영혼을 섬기는 일인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길이 다른데 이거를 목회자가 스트레스 안 받고 목회하겠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목회에 대하여 사명을 받았지만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살겠노라고 그렇게 목회를 잘 안 들어오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스트레스의 문제는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준 게 많아요. 회개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받은 것도 많아요, 솔직히. 예? 혈관 하나는 전부 다 여러분 하나씩 다 감당하셔야 돼. 왼쪽 심장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받을 때 나만 받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준 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스트레스를 준 것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에게 막 기도하라고 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됐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도하자, 해피데이 딱 시작하면 스트레스 딱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비신자 적어내라고 용지 돌리면 그거 못 적어낼 때 뭐 받아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은 줄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거 다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은. 예? 저녁에 불꽃삼 기도 만들어 놓고 기도 나오라고 하고 그 기도 안 나오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해버렸으니까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요. 이것저것 얼마나 여러분이 목회 속에 목회자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이게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그러면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목회를 영성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억지로 교인을 끌고 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고, 그거를 또한 목회자에게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본인도 스트레스가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예배 나오지 마라 할까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는 광고를 오늘 또 했는데, 새벽 예배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주일 오후 예배 빠뜨리지 마세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 할 때 예배 나오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니, 그것 때문에. 그러면 교인들에게 이런 거는 피해가면 이제는 뭐 어떻게 됩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전도하자, 예배하자, 헌금 들어야 된다, 물질의 이 선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예배가 기뻐지고, 기도하러 나오지 마라 말해도 그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고 헌금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그 시험거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 성령을 안 받으니까 힘든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래 목표가 뭡니까? 네, 예수님 것이니까 행복한 예수님의 마니아가 되자는 거예요. 행복해져야지요.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맨날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제대로 충만하게 받지 못한 목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령에 완전히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적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다 보니, 유리컵 같이 연약하다 보니 그냥 조금 충격만 줘도 금이 가고 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방법은 그거다. 저는 그래요. 내 삶을 두고 돌아볼 때 내가 성령의 더 충만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야겠구나. 아울러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목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치료가 뭘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구나. 그분을 알아야 받고 그분을 사모해야 받는데, 이제 성령에 대하여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할 일들에 대한 약속과 그 은혜를 좀 많이 선포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딱 하나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근심을 짊어지고 좋은 음식 먹어도 위는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쁨의 신앙생활,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거잖아요. 기쁨의 영성.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지켜라. 뭘만? 기쁨의 마음을 지키지, 원망의 마음으로, 또 슬픔의 마음으로, 미련한 마음으로 만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라. 이 시편 37편의 4절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바로 이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염려를 버려버리고 살기 위해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찾아와가 말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스트레스 없는 현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울분이 있고 원수를 갖고 있고 그렇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안 돼. 용서해주고 그 마음의 평안, 성령의 주장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빠르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일부 예배보다 한 템포 빠르게 박수치면서, 시간도 없으니 빨리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먹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다시 한번 염려나 먹기라. 염려나 먹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평화가 되시는데, 말은 평화라고 찬양은 평화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지금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스트레스가, 모든 근심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온 결과이거든요. 불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거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근심을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불이 돼요. 불.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안 좋은 병덩거리와 근심의 덩거리를 태워버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읽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 쉬게 한. 이거는 평화, 평안 안에 우리를 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짐은 스트레스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인생은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투자를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으로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시간과 삶을 두셔야 합니다. 1886년에 한 의사가 우연히 발견한 그 음료수 조제 기술을 갖고 수많은 음료수 회사들과 독지가들의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사서 한번 사업하시라고. 그 의사는 할아버지 노인입니다. 사업을 펼치기에는 너무 나이도 들고 그래서. 근데 어느 한 약국의 약사가 그 할아버지가 만든 조제법의 음료수를 맛보고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 당시에 1886년도에 $500를 주고 그 조제법을, 종이 한 장 조제법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 조제 기술 하나를 사는데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 회사는 230조 원의 회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코카콜라라는 회사입니다. 인생은 투자예요.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불평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히려 바꾸어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데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마음을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마음을 가리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쁨의 영성이라. 여호와를 네가 기뻐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섬기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의 영성이 바로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올 때, 여러분 물도요 최고 좋은 물이 무슨 물이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 최고 건강에 좋은 물은 심청수예요. 청자가 이 위청 아래청 할 때 청이에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 심청이 물인 줄 알면 착각해요. 생수 하나 만들어가 이렇게 하면 돼. 신봉사물. 그거는 그 말이 아니야. 이 심청수, 깊은 청에 있는 물이다. 그 이제 해양 심청수라고 하는 물은요, 여기에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과는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철 성분이 전부 미네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에 녹아 있는 여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철 또 이 건강을 위한, 우리 몸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는 이런 미네랄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이제 이상 현상을 일어나고 신장도 망가지고 비장도 문제가 되고 이런데요. 그러니 이 얼마나 미네랄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심청수가 있는가 하면 표청수라고 있어요. 이 표청수 물이라는 거는 햇볕 받아버린 물을 표청수라고 해요. 햇볕이 들어가는 깊이 안에 있는 바닷물도 호수물도 전부 이 표청수라고 해요. 그 물은 이미 많은 미네랄이 상실된 물이에요. 그렇지만 깊은 바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와 모 기업이 저 동해안에 있는 1100m 물 깊이에서 그 심청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거를 이제 염분을 제거하고 판매하는데, 그 물은 건강에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청수를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에 있는 이 밸런스를 잡아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육체를 위해서는 이 좋은 물 먹어야지, 다른 물 먹지 말고.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을 위해서는 바로 다른 겁니다.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신앙 고백하더라도 성령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망가진다고요. 이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 일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